하나님은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신명기 16장 1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월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내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도 뭔가를 기념하는 때가 있죠.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뭐예요? 생일. 그건 잘 아시네. 그러면은 생일을 왜 우리가 잔치를 하죠? 기억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일날은 자기가 기뻐해야 돼요? 부모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여동생이 예전에 생일 때 애들하고 막 신나게 노는데 생일 잔치 한다고 호들갑을 떠는 거야. 근데 아니 네가 왜 즐거워해? 낳으신 분은 어머니인데. 그러면 네가 태어난 날은 어머니를 기억하고 어머니께 감사를 드리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야지. 나를 수고하고 애써서 낳으신 어머니를 이때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구나 하고 내 생일이 아니라 어머니가 나를 낳으신 날로 기뻐해야 돼.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일을 1년에 한 번 기억하는 것은 그냥 내가 태어난 것을 자랑하면서 막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나온 그 시간과 그 때를 누군가가, 내 부모가,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내 생일이 아니고 내 생일에는 부모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1년에 한 번이라도 가지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 생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일을 기억도 안 하고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축하도 안 하고 이런 생각조차 없어. 그러면 매년 그 생일을 지키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또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은 고아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모르지만 내가 부모님을 알지 못하는 고아라고 해서 부모가 없는 게 아니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낳은 거예요. 자기가 부모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부모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생일도요, 1년에 한 번 이렇게 기억하는 것은 왜 그 생일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7월 초에 맥주 감사절이고, 우리 또 창립 예배도 있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오늘 신명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 생일도 우리가 기억하듯이 하나님은 절기를 3개를 얘기하셨어요. 3대 절기, 유대인의 절기라고 그러죠. 1년에 3번 지키는 건데 그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어떻게 인도하여 내신 거예요. 그 끌어내셨는데 어떻게 끌어내셨느냐? 그냥 나와라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유월절을 거기서 지켰어요. 즉 뭐냐? 문 지방과 문인방에 이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 그 첫 새끼부터 해가지고 짐승뿐만 아니라 다 첫 장자까지 다 쳐 죽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애굽이죠. 바로 왕인데 파라오라고 그러지. 그 애굽 왕 바로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질 않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끝까지 안 보내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중에서 이 장자를 다 치는 거예요. 처음 난 장자들을 다 죽인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죽질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그 문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해서 pass over, 유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죽을 자를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내 대신 어린 양을 통해서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 어떤 것으로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어떤 물질로도 어떤 것으로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데, 모든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죽었을 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내가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주셨느냐, 죽지 않게 하셨냐, 바로 그 피를 바름으로써. 그러니 여러분도 예수님의 피를 바르지 않고는, 예수님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신 보혈로 어떻게 해요? 피로 내 영혼이 살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는 목자도 아니요, 누구도 아니요,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도요, 천국 가는 보장이 없어요. 뭐 낙원이라느니 극락이라느니 하는 것도 있잖아요. 하는 얘기들. 한 명도 못 갑니다. 가본 적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가는 길도 몰라요. 그러니 사람들을 미혹하고 마치 극락에 가는 것처럼, 어디 가는 것, 천국 가는 것처럼 거짓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많은 사람들을 헛된 우상에 절을 하고 거기에 시간을 뺏겨서 결국은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들도 자신들도 천국에 못 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천국에서 오신,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그 길이 아예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그 시인을 할 때, 내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지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이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를 말씀하시느냐?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에도 기록해놨잖아요. 기억하라고. 내가 그 밤에, 아비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밤에 초저녁에 너희를 끌어냈던, 인도해냈던, 애굽 땅에서 건져줬던 그 시각, 아멘? 그 시각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우리가 생일을 기억하듯이 이 하나님의 절기를 왜 기억하느냐? 잊지 말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안 나오시다가 나오시면은 누구였지? 하고 기억을 가물가물할 수 있어. 수년을, 수십 년을 봐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래서 자주 보고 자주 나와야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시면 삽니다. 그래서 오늘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넘어가게 해주신. 여러분, 우리 사람들, 인간들이요,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공통적으로 하나가 있어요. 바로 죽음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 죽음을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걸 알고 그 죽음을 이기게 해주시고 또 지옥불에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분 말씀을 듣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이 유월절 첫 절기 유월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유월절은 그 피를 바름으로 그 애굽 땅에서 세상에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먹고 마시고 일하고 돈을 벌고 삽니다. 꿈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그 인생은 광야길이죠.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사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죽음 위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다 최고고 세상에서 누리는 게 다 맞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마귀의 종로로 타며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너 유익이 최고야 하면서 계속 그것으로 자랑하게 만들고 종살이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돈 벌어야지, 명예 얻어야지, 권력 얻어야지, 이게 최고야, 세상에서 이게 최고야 하면서 계속 이들을 종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면서 따라가게, 내 인생을 허비하며 그저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즉 세상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 인생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아, 내가 죄에서 사함을 받았구나.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마귀에게 붙잡혀 있었구나. 종노릇 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지 알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요, 자기 지식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든 돈이 많든 부자든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이 거룩한 성회에 모여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분들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초신자분들은 내가 여기 왜 있을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내가 여기 왜 있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요. 저도 그랬어요. 왜 여기 왔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못 모를 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꿀성이처럼 달고 또 찬양할 때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정말요. 감사한 마음을 알고 감사를 하잖아요. 그 감사가요. 복리가 돼서 그냥 어마어마한 걸로 들어와요. 네.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잖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한테 아무리 감사합니다. 뭐 은혜를 받아도 뭐 도움을 받아도 그때뿐이지 그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를 진심으로 드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말할 수 없는 복리로 그냥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내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하고 네가 감사할 줄 아는구나. 그 은혜를 아는구나. 이제 진심으로 감사하는구나. 교회를 3, 40년 다녀도 정말로 정심으로 감사를 드리질 않았는데 입으로만 그냥 감사했는데 전심으로 정말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그 맛을 체험을 하셔야 돼요. 기도도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즐겁게 오늘 찬양, 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그 즐겁다. 그냥 찬송가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깨닫고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어떻게 지키느냐?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내게 복 주실 것을 믿고 온전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고 행하면 그 말씀대로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리라.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규례를 지키면 제가 지난주 이 축구를 했잖아요. 보셨나요? 월드컵 그 축구를 못 보셨어요? 그 축구를 하는데 어디랑 했죠? 체코랑 했어요.
근데 체코 선수가 헤딩골을 넣었는데 골을 넣고 너무 좋아서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팽이처럼 막 즐겁게 돌아. 근데 갑자기 기가 딱 올라가더니 옵사이드. 옵사이드가 뭐예요? 갑자기 영어 쓰니까 옵사이드는 공격수보다 이 수비수보다 먼저 사람이 뒷공간에 있다가 공을 받아가지고 골을 넣었을 때 그 골이 취소가 돼버려요. 왜? 규칙이에요. 그 사람이 당연히 뒤에서 받으면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받아서 누르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빙글빙글 골 넣었다고 했는데 그 조금 차이로 앞서 있던 차이로 옵사이드로 기가 탁 올라가는 순간 골이 취소가 됐어요. 그 여러분 보세요. 신나가지고 그냥 막 빙글빙글 돌고 막 환호성 치다가 갑자기 그 기가 올라갔을 때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규칙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임도 규칙이 있고요. 재판도 공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외모로, 즉 부와 명예와 권력 있는 사람은 봐주고 굽어보고 외모로, 그렇죠? 또 뇌물을 받았을 때는 이 사람은 잘 봐주고 이런 재판장들, 굽게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요, 절기뿐만 아니라 공의로 재판장들이, 지도자들이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할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법대로, 규례대로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대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이미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억지로 드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6월절 이 과정 속에서 고난의 떡이라는 단어가 있죠. 표현이 있죠. 왜? 급히 나오다 보니까 이 빵도 이 무교병만 먹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맛없는. 그걸 일주일 동안, 1회 동안 먹었다고 그랬어요. 왜? 6일 동안이죠. 그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 조상들이 출애굽했을 때 급히 나오느라고 먹을 것도 없고 누룩이 번질 시간도 없고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먹은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여러분도 우리도 하는 말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이라는 말 하죠. 정말로 눈물 젖은 빵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어떤 것을 보았을 때 떠오른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주 그냥 충격받았거나 너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건 잊을 수가 없어. 눈물 젖은 빵.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공했다든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교병은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출애굽했을 때 급히 나오는 동안에 그 무교병, 맛없는 그 과자를 먹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무교병을 먹을 때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 후손들이 기억을 하겠죠.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유교병과 또 유월절 제물로 드린 소와 양, 그 고기를 먹을 때 함께 먹지 말라고 한 것이 바로 유교병이에요. 유교병을 먹는 게 아니라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아시겠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나를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그냥 살고 있을 때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던 그 불쌍한 인생길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처음 예배를 드릴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시겠어요. 저도 그랬지만 너무 그 감격이 커서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찬양할 수 있고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선물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 복덩이.
복덩이라고 하죠. 복받은 사람. 그래서 이 절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77절을 얘기하죠. 7주를 지켜라 그러죠. 여러분 7일이 1주라고 그러잖아요. 일주일. 한 주가 7주면은 며칠이에요? 49일이죠. 그래서 곡식의 낫을 대는 순간부터 7주를 계산해서 77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다음 달 초에 맥추절이죠. 그 맥추절이 이 7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하는 일부터 모든 것에 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복을 받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77절에 마지막 날 그 50일 되는 순간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그 이미 다 그 예표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기다리고 감사함으로 이 곡식이 내가 벌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이요. 인생이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은 내가 벌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하는 모든 행위와 내 손에 하나님께 복을 주실 것이니 너희는 어떻게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7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마지막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러죠. 너희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얻은 소출을 어떻게 거둔 후에 초막절을 지키라. 이 초막절은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비슷하죠. 곡식을 나중에 다 걷어서 이제 창고에 곡간에 집어넣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6월절, 77절 초막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 보혈로 구원해 주셨고 그 주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같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성령을 받아서 언제까지 창고에 그 곡간에 곡식이 들어가듯이 천국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6월절, 77절 초막절이요.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성령의 그 강림이 강권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하게 알곡으로 자라다가 낯을 대서 알곡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농사를 질 때 그 과정을 1년을 한번 보세요. 모르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알곡은 곡간에 집어넣고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불 아궁에 던져서 타닥타닥타닥 태워버려요. 쭉정이 가라지를 모아가지고 곡간에 넣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토실토실 알곡만은 어떻게 곡간에 넣었다가 양식으로 먹습니다. 아멘? 절대로 쭉정이나 가라지는 그냥 두지 않고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이렇게 불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오직 알곡,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어떤 시설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이 세상에서 구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만이 교회에 나와서 성령 강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잘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잘 자라는 거예요. 토실토실. 근데 그 가운데는 누가 있느냐? 이단들도 있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있고 죄를 짓는 자들도 있고 불순종하는 자들도 있고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들도 있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쭉정이요 또 이단은 가라지라는 것이죠. 그들은 교회를 다녀도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불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가지 뭐 까짓 거 지옥까지. 영원한 벌이에요. 영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을 계속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아멘. 여러분 질병도요. 정말 고통스러운 병에 걸리면은 그 질병 고침받지 않으면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도요, 고통이 너무 심하면 죽여달래요. 맞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런 병에 걸리는 사람도 환자들도요, 그 병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래, 표현을 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육신도 고통이 있을 때 죽고 싶다는 말을 하지만 여러분 지옥불에 던져지잖아요.
못 살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더 아주 고통스럽고 빨리 끝내고 싶어. 나를 건져줘 천국으로. 절대로 기회가 없습니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순간 그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살려달라고 하든지, 나 예수님 믿을게요. 진짜 몰랐어요. 이런 지옥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나를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기회는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예수를 믿을 수도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기회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이에요. 아멘. 그러니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복음을 귀로 듣는다는 것이 내 귀가 복귀예요. 복귀. 내가 말씀을 본다는 게 복의 눈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요 너무 아셔야 돼요. 막 정말 내 말씀을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천국이 나의 기업으로 하나님께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잖아요. 믿음으로 바라보잖아요. 이 땅의 것이 다 어떻게 해요? 다 헛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아멘?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손에 쥐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고 있죠. 장례식장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먼지 한 터럭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절기를 쭉 이렇게 말씀 보시면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냐?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야. 기억하라는 거야. 내가 너를 세상에서 건져냈고 믿음을 갖게 해갖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알고 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양육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님 오실 때 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이후에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선물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했듯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즐거워하셔야 돼요. 정말로 즐거워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요. 그냥 뭐 하하호호가 아니에요. 이 깨달아지는 사람만이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깨달아지는 사람. 정말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성령을 모셔드리고 내 고집과 아집을 내려놨을 때 의심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체험으로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하늘이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집니까? 내가 눈을 가린다고 하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러잖아요. 손으로 하늘을 가려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눈을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없어지냔 말이에요. 하늘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아멘? 태양도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떴다 졌다 하는 거예요. 태양이요? 아유 오늘은 쉴까? 내일 뜨지 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뭐 생각을 안 해봐서 잘 모르시고 태양이 내일 뜨지 뭐. 하루 좀 쉬었다가 뜨지. 만약에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며 날이며 절기며 이게 다 엉클어지겠죠. 하나님이 지은 해달별도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시각에 떴다 졌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무한반복. 아멘? 그러니 그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지키지 않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지키면 행하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절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또 맥주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말씀을 읽고 신명기 16장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지키려고 하셨는가 그것을 깨달으시고 또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6월절, 77절,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 농사의 비유를 들듯이 마지막 때 우리가 천국의 그 곳간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 지킨 사람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내가 믿음이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미안하지만 못 갑니다. 왜?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곡만을 베서 곳간에 천국에 넣으신다고 그랬어요.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은 알곡이 되어야 쭉정이가 되어야 돼요. 알곡이 되어야죠. 당연히 알곡이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때? 즐거워할 때. 절기를 지키고 행하는데 막 억지로 지키고 예배를 나오는데 억지로 나오고 그냥 안 나오는 게 나아. 어차피 안 받으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 심령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꿰뚫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전심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지키기 싫으면 그냥 거기 가는 거예요. 가기 싫은 곳. 거기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이 기회 있을 때, 아멘? 정말 기회 있을 때예요. 기회 있을 때 잘 들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요. 즐거움이 임하고 막 그냥 알곡 보세요. 추수 때 보면은 그 벼에 그 익은 것도 보면 어때요? 바람에 그냥 산들산들 움직일 때 알곡은 어떻게 돼? 고개를 확 숙이고 이렇게 있어. 근데 쭉정이들은 뻣뻣해. 왜? 없어. 알곡이 없으니까 모양만 벼지 그냥 뻣뻣이 서 있어. 그럼 우리는 누가 봐도 알아요. 저게 쭉정이구나. 맞아요? 안 맞아요? 쭉정이는 딱 보면 알아요. 알곡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 아주 그냥 알이 꽉 찬 거는 더 많이 숙이죠? 가득 찼으니까. 아멘?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볼 수 없는 어려운 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자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법칙이 곧 하나님의 법이며 명령이며 규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봐서 내가 저 쭉정이처럼 딱 서 있다. 끔찍합니다. 왜? 어디로 갈지 알아. 저 쭉정이는 가라지는 걷어대서 어디로 던져질지 알아. 오직 알곡만이 곡간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것만 기억하셔도 우리 맥주 감사절도 그렇고 추수 감사절 때도 그렇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매년 절기를 세계 절기를 통해서 알듯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년 하나님께 그 알곡으로 가득가득 차서 다른 거 채우지 마시고 알곡으로 내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알곡 좀 채워서 하나님 주님 오실 때 아이고 알곡이구나 귀한 성도구나 그 알곡을 보고 주님께서 천국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알곡으로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